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주로 인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0년 12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가장 큰 이슈는 뭐겠어요? 코로나19이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우리들의 생활이 평범한 생활로의 복귀가 참 어려워지는 그러한 모습이고,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또 가정의 또 어려움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2020년도를 덮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혼란스럽고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삶의 어려운 부분에서 과연 우리는 2020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고 또 맞이하는 2021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평안하지는 않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 환경의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현재적인 모습과 비슷해요.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시끄럽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나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던 그때에,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이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두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고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오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메시아에 대한 재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장로들, 이러한 부류들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 우리의 신앙 속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분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초림 때에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고 메시아임을 인정했던 그 신앙의 온전한 모습, 그 모습을 보인 그들과 같이 오늘도 우리들이,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그러한 온전한 신앙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기다리는 신앙의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온전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가졌던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지 아니하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기다리는 온전한 신앙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가치관은 뭘까요? 특별히 메시아 사상에 대한 가치관,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자체를 부정했던 겁니다. 왜 부정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출생 배경 때문에 부정을 했어요. 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셨죠? 베들레헴의 마구간, 그렇죠. 나사렛이란 동네,
베들레헴의 마구간이라는 그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은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유대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주 정말 작은 동네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신 나사렛 그 동네 자체도 너무나 보잘것없는 동네였던 것이에요. 지역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납니까? 목수의, 직업상 그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의 직업은 뭐였죠?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그런 작은 동네에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지역에서 그런 보잘것없는 아들로 그런 보잘것없는 가정 배경을 가지고 태어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꾸준히 구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죠.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도 다 예언했습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받고도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습니다. 왜요? 진짜 그 말씀이 현실화되니까 너무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어떤 메시아죠? 자기들이 속해 있는 지금의 상황을 타파해 줄 그 메시아로 인정하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죠? 이 로마의 이 압정으로부터,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로마의 네로 왕을 격파할 그럴 위대한 왕으로 여겼어요. 자기들의 나라를 구원할 그 메시아로 여겼단 말이죠. 근데 그 메시아가 그렇게 초라하게 베들레헴 나사렛 동네에서 말구유에 태어날 리가 없어요. 정확히 말씀은 예언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부정하는 이 모습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정하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다시 오실 것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심판의 주로 지금 아니면 언제든 도적같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 말씀, 그걸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 삶의 부유함과 우리 세상에 누릴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확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문 밖에 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지혜롭지 못한 그 처녀들, 등불을 준비 못하는 그 처녀들, 그 비유에서 드러난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처음 사태에서 가장 드러난 단체가 신천지라는 단체죠. 이단들의 단체예요.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용할 만하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지금도 신천지 안에서는 신천지 안에서 다른 교파가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이만희 씨가 구속됐죠. 어떤 5년인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가 하는 말이,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5년이나 구형하냐고.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 안에서 그 종교 안에서 이만희는 죽지 아니하는 영생 불사의 존재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다, 제2의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속은 사람들이 14만 4천을 넘어서 지금 2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왜 우리 같은 종교도 아니죠. 왜 그들 이단이라 칭합니까?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온전한 구주 메시아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오실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죽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래. 근데 자기가 법정에서 고백한 말은 뭐예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5년까지 때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참 어리석은 그러한 것이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예수다, 재림주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말에 속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다 말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온전한 모습들, 그 안에 온전히 든든히 서간다면 그런 유혹과 그런 어려움,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종교적인 어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유지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은 또 어느 종교처럼 매월 며칠 날 오신다고 해서 거기에서 들어가서 그 매월 며칠을 간절히 기다리며 자기의 재산 소유를 다 파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실 이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우리 삶에 충실히 살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의 삶이에요.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깨달으며 성령과 동행하며 그분과 신뢰하며 교제하며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건강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 온전히 이 마지막 말세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의 온전한 축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들은 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세로 지금 이러한 말씀을 전하냐 라고 얘기했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출생 배경과 그들이 잘못 가진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들이 예수에 대한 권위를, 말씀에 대한 권위를, 표적과 기사에 대한 권위를, 모습을 보고도 예수를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잘못된 가치관은 나중에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정말 이러한 일까지 이들이 저지릅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을 말씀해 보면 빌라도 법정과 헤롯 법정 앞에 선 다시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냈고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을 때 그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예수에게 죽일 만한 이 죄를 내가 찾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성난 민중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예수 대신 바라바를 풀어줘라. 그 요구가 너무 세서 바라바는 어떻습니까? 아니, 빌라도는 이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그들에게 내줍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예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아니했을 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김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이 신앙의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가 다시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신앙의 실수에 대한 반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마지막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과 그분을 체험하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말씀 위에 서지 아니하고 그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에게 축복과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반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깨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단이 오늘도 나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이 가치관을 버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이걸 버리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삐뚤어져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가룟 유다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복하며 성장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목자들의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초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구준하심을 전했던 자들은 누구였죠? 네, 목자들이었습니다.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나심을 전했죠. 이 성경에 보면 이 목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이 목자들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 못하시면 감사한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레갑 족속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의 한 문을 지키는 그러한 족속들이었어요. 근데 그 문이 어떤 문이었냐면 그 문과 함께 수로를 관리하는데 그 배설물들이 나가고 하는 그 문을 지키는 그러한 족속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레갑 후손들, 레갑 족속들이 나중에는 목자들이 돼요. 이 양을 치는 목자의 선조가 이 조상들이 레갑 족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레갑 족속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문 대대로 그 예루살렘의 그 문을 지키며 그 배설물을 관리하는 그들의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아주 표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평생 장막과 목축업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 족속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구약시대. 삼손과 같은 나시린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어요. 독주를 마시지 아니했단 말이야.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포도주로부터 나는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결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들은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과의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 관계에 있어서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분의 신앙을 하나님 믿는 신앙의 그 기준을 흐리지 않겠다라는 이 족속만의 아주 독특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포도 농사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시대 포도 농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블루오션, 네 맞습니다. 포도 농사를 내서 그들이 먹고 사는 어떤 업이 바로 포도 농사였단 말이에요. 이 땅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일교차가 심해서 포도 농사가 잘 됐을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포도 농사는 곧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레갑 족속은 어떻습니까? 포도 농사를 짓지 않겠다. 이건 뭐예요? 가난을 각오하는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포도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최악의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것으로 공급받아 살아가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이 바로 포도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평생 장막과 평생 목축업을 하며 살 것이다. 여러분 그 시대의 목축업은 아주 천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목축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자처하며 목축업을 하겠다. 즉 뭐예요? 내가 천한 직종 남들이 하지 아니하는 그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뭐예요? 이 바로 평생 목축업을 하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족속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 이러한 신앙의 유산들을 계속 자기 후손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단지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드러나 있는 신앙의 중요한 모습들을 계승해 갔다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뭐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신앙의 유산들을 그 족속들에게 계속 물려갔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스라엘은 나중에 바벨론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대 땅에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은 다 뭐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유일하게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레갑 족속들이었어요. 우연일까요? 딱 바벨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천하고 참 볼품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포로 생활이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 얼마나 괴로워요.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이. 근데 그 포로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족속이 바로 레갑 족속이에요. 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포로의 위기에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레갑 족속의 후손이 오늘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그 뭐가 됐죠? 목자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예수께 경배하러 그 작은 마구간에 갔어요. 달려갔어요. 무엇가 이루어진 줄 아세요? 그들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신앙의 온전한 열매가 그 목자들을 향해서 이제 발견된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예수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그 신앙의 모습을 보였어요. 달려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메신저가 됐습니다. 누구와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그때 헤롯궁에서 그렇게 잔치를 벌이며 그렇게 시끄럽게 유흥을 즐기던 그 헤롯 왕과 아주 구별된 모습으로 반대되는 모습으로 예수의 나심을 전하고 예수의 나심을 온전히 발견하는 신앙의 축복된 자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의 모습은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목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오고 우리가 신앙의 온전한 중심을 삼아야 될, 삶의 중심을 삼아야 될 것이 세상의 경제 철학과 삶의 방식과 학식과 교육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 레갑 족속들이 지켜온 신앙의 온전한 그 유산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고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되었을 때 이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가는,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사모하시길 바라겠어요. 말씀 깨닫기를 사모하시고 그 말씀의 중심을 따라서 온전히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는 이 신앙의 하루하루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므온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필요해요. 시므온,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 아주 의로운 사람입니다. 2장 25절에 보면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을 대표하는 단어는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그 위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의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의롭습니까? 여러분 경건합니까?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단어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의롭다, 경건하다 라는 말에는 용기가 안 나요. 그쵸? 저한테도 물어도 똑같아요. 목사님 의로우십니까? 장로님 의로우십니까? 경건하십니까? 목사님 경건하세요? 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건대 경건치 않습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항상 그 위에 있겠습니까? 정말 이게 좀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요. 그쵸? 근데 시므온을 보면 의로웠대요. 경건했대요. 아직 흠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단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의롭다라는 말은 차디크라는 단어, 차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6장 9절은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창세기 6장쯤에 가면 등장하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 퀴즈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 네.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를 지칭하여 당대의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사용한 이 차디크란 단어를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을 나타낼 때 쓴 의인과 똑같이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차디크. 이 말은 그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특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일에 이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열정을 다하는 모습을 차디크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정말 순결하고 아주 의로운 100%의 사람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이 열정에 사로잡힌 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 그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어때요? 너무 관영해서 노아에게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고 어떻습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을 방주에 든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 외에는 다 세상에 물로 어떻습니까? 심판해버려요. 뭐가 관영했어요? 죄가 관영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노아도 의롭고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걸었던 그 악의 모습에서 반대의 길을 걸어가려고 그 삶에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차디크,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도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인데 성경은 이런 시몬을 의롭다 경건하다 얘기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그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종교와 사회가 모든 것이 악한 시대, 악으로 달려가고 악을 치닫고 있고 서로를 죽이고 빼앗고 그래서 행복해지고 이러한 것들의 삶의 모습을 지향하는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에서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윤리적인 그 삶의 선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을 따르려고 그렇게 100% 아니고 최선의 삶의 모습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제가 장로님의 죄를 다 사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 죄도 못 사하는데 여러분 죄를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죽었다 깨어나도 몇 번 태어나도 못 이겨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역인 거예요. 그분의 희생과 죽음으로만 우리의 죄값이 치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내가 이전에 몰랐던 잘못된 그 악의 모습들을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또 그 죄악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선한 일들을 향하여서 그래도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런 자들을 향하여 성경은 의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러할지라도 육신이 약하여서 많이 그런 모습을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죄를 이기고 죄의 본성으로부터 습성으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길과 하나님의 착한 일들을 행하게 하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돕는 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린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속도와 차이는 있겠지만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그러한 삶을 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두 번째로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의롭게 사는 것의 출발을 세상의 법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과 모든 세계관과 가치 이런 모든 것에서 중요한 것은 전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전제를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생활 패턴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인격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부모로부터 받은 인격 그러한 형성들이 정말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에서 참회를 하는데 나는 부모님의 저런 모습을 닮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런 모습을 행할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7살 전후에 부모로부터 받은 인격이 있어요. 그게
나도 모르는 나의 인격이 되고 잠재되는 인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싫은 모습들이 아주 그것을 반감사고 그것을 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나에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게 전제예요. 인격의 전제예요. 근데 우리의 그 모든 전제, 그런 가치관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로 바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꾸어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과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관이 전제가 우리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바뀌어지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직까지도 나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의 기준을 말씀에 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세상의 윤리와 잘못된 철학과 가치관,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자꾸만 떠나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나 교육의 모든 모습에 있어서 여러분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교육 안에서도 지금은 인간의 성을 두 개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의 성을 인정합니다.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공교육에서. 우리가 예전부터 지켜내려왔던 좋은 성경을 기초로 한 좋은 가치관들과 이런 것들이 다 파괴시키는 것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문제죠. 그래서 이 교육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무엇으로? 성경으로 회복시켜야 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원이라는 것이 지금 인천에 몇 군데라고요? 3군데. 제가 하는 데를 2군데 다녀왔어요. 전국적으로 40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15년, 20년 전에는 선교원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어떻게 됐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애들 가르쳤잖아요. 그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주일학교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다 사라졌어요. 근데 요새 들어서 뭐가 또 일어나냐면 믿는 부모들이 자기 다음 세대 아이들 보고 학교의 교육들, 공교육을 바라보면 너무나 이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모들이 모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이 부분들이 작게나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좋아서 좋아요. 정말 성경이 10계명 교육이라는 게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인데 5계명부터 나머지 계명들은요. 어떤 이웃과 같은 이 성품의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저 군산에 있는 어느 교회는 10계명 5계명부터 9계명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이것이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도덕교육으로 윤리교육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 그 성격 특성상은 7살 되기 전에 아이들의 성격이 인격이 자기들의 가치가 다 형성이 돼요. 전 이걸 안 지가 한 몇 개월 안 됐어요. 몰랐는데 대안학교 가서 애들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그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가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형성된 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적용이 안 된대요. 그래서 실패할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아이들부터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들부터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선생님이 되어줘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은요
성인식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달달 외워야 성인식에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이들에게 부어지는 지혜와 그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인정이 된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 방식은요. 하브루트나 찌다카나 모든 것들이 다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환경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남의 것을 빼앗으라고 가르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의 가치와 전제를, 삶의 모습을 삼고 변화시키는 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 때에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므온과 같이 의로운, 경건한, 그래서 성령이 그에 항상 계시는 충만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사람과 고백합시다. 의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네. 경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우리도 똑같이 빛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 삶의, 그 신앙의 모토가 있으면 우리들로 하여금 빛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어두운 곳을 밝혀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둠을 밝히기보단 똑같이 껌껌해져. 되겠습니까? 밝은 곳에 가서 내 어둠 때문에 그 밝음을, 빛을 저하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이에요.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풍족하지 아니하고 차고 넘치지 아니하면 절대 그리할 수 없다는 사실 또 기억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